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과 또 특송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인데 많이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손을 잡고 가겠다, 또 이 자리에 또 천군 천사들을 파송해 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저는 34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3년 정도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자녀를 키울 수가 없고,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바르게 기를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는 자녀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교육비를 제외하고 최소 3,800만 원, 또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4억에 가까운 돈을 들이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평제일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태평제일교회를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부류의 부모님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녀분들이 이미 장성하신 부모님들,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님들, 또 세 번째는 아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배우자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부류의 공통점은 부모이거나 부모가 되실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 첫 번째 함께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서 그 삶을 자녀들이 배우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시면서 그 기업과 그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온 귀한 손님처럼 대하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싫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하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아니야 내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반대로 얘기를 해줘도 똑같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고집도 세지고 자아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으시고 그 아이를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한 기업을 맡기셨는데 그 기업을 성공시키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아이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로 부모이고 엄마 아빠의 삶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배웁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의식하는 삶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에 보시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볼 거니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 아빠도 항상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로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TV를 보는데 신혜라 씨가 연예인들의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집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TV가 없었고 아주 큰 다이닝 테이블이 있었고 그 뒤에 벽은 책장이 한 벽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좀 봐라 공부해라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면 그 자리에서 엄마가 책을 읽다가 반겨주고 같이 앉아서 독서도 하고 대본도 읽으며 처리해야 할 것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거울은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아이들이 닮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도화지에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그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감을 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그리길 원하십니까? 그 모습의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먼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제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항상 저희 어머니는 차만 타면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랐던 저는 이제 운전할 때만 되면은 기도를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매년마다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함께 그곳은 어릴 때에는 놀이터처럼 저는 그곳을 뛰어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걸 바라만 보기도 했었지만 청소년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기에 저도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느끼며 또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고난과 시련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이겨내고 그 문제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활을 보여줘야 하고 나타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믿음은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교육과 기도로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순종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섬김의 자녀가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부모에게서 방탕한 자녀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모의 기도 때문에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부모의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사명 두 번째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 값진 유산은 무엇보다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줄 때 부모가 자녀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먼저 부모들이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부모들이 가지고 부자가 아니라도, 박사가 아니라도, 유명 인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감격,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녀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좋은 학원에 가고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루다가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에게 강권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라는 믿음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했을 때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세상의 부모와 다른 성공과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 참 어렵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 볼 수 있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가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1편 5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자녀에서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먼저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곁에 몰려든 무리에게 질문에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나아올 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온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인 내가 먼저 알고 경험하는 만큼 자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붙들고라도 끌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강건하여 양육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생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전임 사역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으로는 충분한 신앙교육을 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동역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꿉니다.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로 밥을 대신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한 시대의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키운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 운동의 기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교육으로 인하여 훌륭한 목회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그 자녀분들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곁에서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영성 있는 자녀로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자녀가 없으시거나 싱글이신 분들은 나의 미래의 자녀에게 흘려보내줄 훌륭한 영성이 갖춰진 모습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교우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사명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여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의 유산으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없는 것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